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해보면, 지난주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장 22절의 하반부와 2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에서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289장 찬송 2절을 우리가 부를 때 망령된 행실을 끊고, 자,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망령 찬송가 289장 불렀듯이 망령된 행실을 끊고, 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요 기준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 물론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만 우리가 볼 때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본래적인 언어는 한국어죠. 한국말, 한국어.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어, 우리의 본래 언어는 한국말인데,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쓰여지는 언어가 영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쓰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모든 말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비록 언어가 다른 이방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28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과거에 도둑질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돌이켜서 그런 태도로부터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탐심과 탐욕에서 자기 배만 채우며 삶을 살았던, 나를 향해서만 삶을 살았던 그런 내 삶의 중심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오늘 본문 특별히 20절, 25절과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했던, 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앞부분에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어떻게 배웠는가를 확신 가운데서 드러내 주었어요. 자, 20절과 4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보게 되면, 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어떤 예수님으로 배웠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부분 2장 4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자,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런 예수로 듣고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음을 죽으신, 자,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자, 그러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당하심을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20절과 21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어떤 예수님을 배웠느냐라고 말한 그 내용,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부분에서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예수님을 배웠느냐, 어떻게 예수를 배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그들이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러한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4장 20절과 21절에서 확신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비유로서 옛날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한국 가정에서였던 문화이지만,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자,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만을 위해서, 이제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좋은 것이나 어떤 맛있는 것, 자, 그런 것, 먹을 것, 입을 것, 자, 그런 것을,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 어머니는 좋은 것을 입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자, 그런 어머니, 자, 그런 어머니 밑에서 희생과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림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를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바로 우리 가정에서, 옛날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희생하고, 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르신, 자, 그러한 모습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희생당하신, 자, 그러한 것을 배웠다. 온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배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비유로 든 이런 이와 같은 한국 가정의 그 비유 속에서 성장한 자녀는 이제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배운 것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 자,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웠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제 권면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런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에서 말씀은, 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그 의미, 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드릴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그 신앙, 주님의 재림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까, 주님의 재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바로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영적인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 영적인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사람들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모습을, 자, 로마서에서는 어떤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현실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과 달리해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현실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어떤 영적인 덕목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 그 로마서에서는 재림의 신앙,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 조금 달리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구체적인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어떤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의 그 삶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그 영적 삶의 지침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아주 동일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자, 과거에 우리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어떤 조국, 또 우리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거짓되고 참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얼마나 많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우리 사람들 속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내게 다시 한번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25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25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25절에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어떠한 내면의 태도를 가질 것을 어떻게 기대했는가, 무엇을 기대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구절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 말씀. 이사야 6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시편 4편 2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2절의 말씀. 시편 4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가, 내면의 태도가 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성기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되기보다는 거짓된 것을 말하며 삶을 살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이제 첫 구절 25절 말씀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의 기본, 내 내면의 태도, 진리,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자,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태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늘 내면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세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내면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과 기준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심각한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사가 처방해준 그 약을 먹으며, 그리고 동시에 의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똑같은 원리임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바로 오늘 첫 구절 25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그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본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본분이요, 영적인 삶의 어떤 지침 실천에 대해 그런 영적인 덕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그런 지침으로서 2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가 나오죠. 자, 도둑질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탐욕을 갖고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심으로 배를 채우며 자신의 그 탐심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이제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혼한 사람이 법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비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의 행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그가 지켜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20. 그럼 먼저 그 예를 우리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자,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 어떤 것이 물질이 필요했을 때 우리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물질을 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이제 물질을 벌어들여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돌아서서, 내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탐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웃을 향해서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기 손으로 물질이 필요함, 땀을 돕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물질의 대가를 벌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제 구제 선한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의 말씀을 이제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에 있는 4장 15절의 말씀과 4장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자, 내가 남의 것을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어들인 것, 자, 그것을 이제 참된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함으로 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런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4장 10절에 4장 15절 읽었듯이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자, 거짓되지 않게 참된 것,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자, 그렇게 욕심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내가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구제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 자, 그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남의 것, 자신의 그 탐심과 탐욕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 자,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 그러한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오늘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 보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4장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자, 참된 것을 행하여 살아가게 해라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참되게 행해서 영적으로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그 옳은 것은 바로 4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같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직하게 참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제 방탕에 방임된 그런 욕심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타인을 향해서 가난한 자의 그 구제로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구제의 그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인 어떤 관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예수님에게 던지죠.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그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향한 태도라는, 가난한 자들 향한 태도, 이웃을 향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16장 선행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선행은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믿음의 증거로서 선행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곧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그 구제하는,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제하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그 외적인 증거가 바로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통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 처음 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곧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깨달았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런 말씀에 표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을 입은 것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런 변화받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성령의 역사함에 실천해 그 성령의 역사에 그 순종하면서 실천해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의 행동의 그 드러난 증거로서 바로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고 이웃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아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영적인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리고 이 세상 이 현실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구제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두 삶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현실 가운데서 참된 것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와 선한 것을 행하는 자 그런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